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3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난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는 수산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5살 때 수산나는 우리나라처럼 국어 교과서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창세기를 펴놓고 글자 공부를 시켰다고 합니다. 글자 공부를 성경을 통해서 문자를 가르쳤고 또 성경을 가르쳐서 3가지를 한꺼번에 공부시켰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성경을 5살 때부터 어머니에게서 배웠습니다. 또 목회하시는 아버지에게서 신앙을 배웠습니다. 17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어머니 수산나는 그 자녀들을 혼자 다 키우면서 저녁마다 돌아가며 한 명씩 데리고 성경 공부를 하였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목요일 저녁에 어머니와 같이 성경 공부를 하였다고 합니다. 17 자녀를 다 키워서 찰스 웨슬레와 요한 웨슬레 때문에 프랑스처럼 유혈혁명도 나지 않고 영국의 영적 부흥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역사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웨슬리는 훌륭한 목회자의 가정 그리고 어머니의 신앙교육으로 지금의 감리교를 세우는데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훌륭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훌륭한 신앙의 환경과 교육,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누게 되는 사무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한나의 간절한 간구 속에 태어난 사무엘, 한나의 기도가 있었기에 사무엘은 모세와 같이 인정받는 훌륭한 지도자로 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나고 세워진 믿음의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신앙의 환경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훌륭한 아주 좋은 그런 신앙의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아버지 엘가나를 보겠습니다. 엘가나의 이름은 하나님은 소유하셨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리고 또 그 아버지 엘가나에게는 브닌나라는 여인과 한나 2사람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엘가나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 한나의 헌신적인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엘가나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한나와 엘가나가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의 집에서 그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수 있게 그 아이를 데려다 주고 아버지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이죠.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또 그 사무엘을 다른 집에 두면서 엘가나는 사무엘에게 어떤 특별한 표현이 없습니다. 특별한 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무엘을 가질 때도 간절한 기도를 한 사람은 어머니 한나였고 엘리 제사장에게 어린 사무엘을 맡길 때 특별한 표현 없이 그냥 집으로 돌아간 사람이 엘가나였습니다. 그래서 엘가나의 모습을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신앙은 있으나
신앙이 뜨겁거나 간절한 신앙의 소유자는 아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단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인데, 한나와 함께 이름을 짓고 그 아들을 제사장의 집 안에 섬길 수 있도록 보냈다라는 장면을 볼 때 신앙이 아주 없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귀하게 얻은 아들을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맡긴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나 신앙이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구할 때 어머니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만 드러난 점, 그리고 자녀에게 어떠한 이야기 없이 제사장의 집에 보내고 자신은 자신의 집으로 그냥 돌아간 점 등을 보았을 때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신앙이었을 것이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가정 환경이 평범한 신앙의 가정이었다면 사무엘에게 있어서 영적인 스승, 또 사무엘이 만난, 지금으로 치면 사무엘이 만난 목사님, 목회자, 그 환경은 어떠했을까요? 엘리 제사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망하게 되는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 중에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의 신앙교육은 참담할 정도로 실패한 가문이기도 합니다. 2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 즉 제사장을 도와 잡다한 일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여인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여인과의 동침의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좋지 않은 소문이 나게 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무엘의 신앙적인 환경을 말한다면 가정은 평범하고 그가 만난 제사장 목회자는 탁월한 영성과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한, 아니 오히려 부정적인 모습을 갖춘 영적인 스승 밑에서 교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엘리는 3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눈이 어두워질 정도로 무뎌져 가고 있다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당시 시기적으로도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접할 수가 없고 잘 들려지지 않고 잘 보여지지 않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대요. 기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어려운 시기예요. 자, 이제 정리가 좀 되시나요? 사무엘의 가정은 평범한 신앙의 가정. 사무엘이 배울 수 있는 신앙적인 교육의 환경은 하나님께 저주받아 멸망을 당하는 그 가정에게서 교육을 받게 되고요. 시기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또 이상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침체기 같은 그런 시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사사이자 사울과 다윗 등 두 명의 왕에게 기름 부음을 하는 귀한 선지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지도자, 또 모세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사람들이 높게 평가한 사무엘.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그 어려운 시기에 평범한 믿음의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받는 신앙 교육이 있다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제사장 가문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의 중심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니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지 않았던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부모님에 의해 제사장 집에 보내졌고 제사장과 함께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체험이 없고 알지 못하던 시기였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기에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를 않았었다고 기록되었었다고 했죠. 거기에다가 제사장의 두 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한 집에 사는 사무엘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나이는 어려도 한 지붕 아래에서 더 잘 알고 더 많은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십자가에서 살아난 가정이라는 책을 한 권 신청하였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신앙의 민낯이 드러나는 가정에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밖에서보다 가정 안에서 더 민낯이 드러나고 더 적나라하게 좋은 모습, 좋지 못한 모습이게요. 더 많이 가정 안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왜요? 생활권이 계속 겹치잖아요. 밖에서 외부에서의 모습이야 자신을 좀 숨길 수 있지만 내부에서의 모습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홈니와 비느하스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좋지 못한 소문이 있었다? 그럼 집 안에서는 사무엘이 홈니와 비느하스를 보면서 무슨 모습을 보냐? 좋지 못한 모습을 모르기는 몰라도 훨씬 더 많이 보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한 지붕 아래에서 보면서 부정적인 감정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부정적인 감정들을 가지다 보면은 순종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에게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일이 생깁니다. 밤중에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죠.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고 엘리 제사장에게 가자. 엘리 제사장이 난 너 부른 적 없다. 가서 침대 가서 누워라. 가서 자라. 그렇게 2번이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번째 때에 이제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거다. 그때 이렇게 대답해라.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가르침을 엘리 제사장에게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지금 머무르는 곳, 그리고 또 엘리 제사장의 2 아들은 아주 망나니 같은 삶을 살고 있고 그것을 늘 보고 있는 사무엘이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순종을 하는 거예요.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경험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어머니 아버지가 맡겨주신 그곳에서 또 그곳의 엘리 제사장에게로부터 들은 말,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가르침 그대로 사무엘이 가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환경으로, 상황으로 하나님을 가립니다. 또 다른 사람으로 하나님을 가립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다라고 쉽게 단정하기도 합니다. 확률이 그렇고 계산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보내진 곳이 믿음의 명문가인 제사장 가문이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하필이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문제 있는 제사장의 가문이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이고 그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존경스럽게 보이지 않았을 것이고 무능해 보였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집에 별로 특별히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특별하게. 그러나 사무엘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부정적인 홈니와 비느하스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영적인 이상을 보지 못하는 엘리 제사장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엘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희귀한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고 이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알게 되므로 잘못된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발견하는 것, 또 많이 보게 되는 것,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부정적인 엘리 가문을 본 것이 끝이 아니라 그 가문의 엘리 제사장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보여지는 어떠한 옳고 그름이 전부가 아닌 그 모습을 통해 만나게 되는 하나님, 또 들리고 보여지는 하나님의 음성과 계획으로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또 교육 환경이, 시기가 좋지 않다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에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를 보고 듣고 하던 그 나의 모습이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좋은 것을 보고 배우되 그것이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이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는 우리 이 유명한 말씀을 잘 알고 있죠. 근데 기도하는 것을 쉰다고 다 죄라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도 있고 하지 못할 때도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것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사실 사무엘은 그런 사랑을, 그런 기도를 아버지 엘가나에게서나 엘리 제사장에게서 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구에게서 보고 들었습니까? 한나에게서 보고 들었죠. 어머니 한나에게서 쉬지 않고 아들을 구하는 그 기도하는 것을 보고 들었을 것입니다. 또 아버지에게서, 스승에게서 보지 못했다고, 배우지 않았다고 보지 못한 것이 아니고 배우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어머니 한나를 보고 배웠듯이 우리가 엘가나에게서, 엘리에게서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는 한나를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두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요, 엘가나와 엘리만 두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한나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나에게 무관심해 보이는, 그냥 평범해 보이는 엘가나와 부정적인 영향력의 엘리도 주변에 있겠지만 동시에 나를 위해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한나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쁜 것을 보고 담아두는 습관을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쁜 것을 보고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이 너무 습관처럼 잘 길들여져 있어요. 그것을 멀리해야 됩니다. 한나를 보지 못하고 엘가나와 엘리만 보는 모습에서 한나를 바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더욱 성장하여 더 좋은 모습으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하는 사무엘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하고 좋은 환경과 좋은 가르침 속에서만이 특별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을 기억하십시오. 평범해 보이거나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이가 특별한 지도자,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평범한 모습으로 부정적인 요소가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우리들,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는 것 때문에 특별한 삶을 살 수 있는, 감사와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꿈꾸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